여러분, 애틀란타의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출판한 지 3개월 만에 4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US 투데이,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1위가 된 것이 바로 이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읽어보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찬양곡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리라. 주의 집에 항상 구하리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보게 도하사 나의 증행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야베스의 노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송곡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구하고 응답받는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서 벌써 설교 요점을 다 정리해버렸어. 복의 복을 더하시라, 지경을 넓히시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벌써 우리 장로님이 다 기도해버렸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된 배후에는 야베스의 영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 이전에 그의 인물됨이 있고요. 그 인물됨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영성 속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빚어낸 것이었어요.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괴롭게 하다. 슬프다. 라는 뜻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그 존재 자체가 아픔 덩어리였어요. 야베스는 그의 존재가 너는 참 아픔의 존재다. 너의 삶 자체가 인생의 시작이 슬픔이다. 라는 상징물로서 그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베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사실 이 아이는요, 유산되거나 사산될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내가 너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수고스러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에 항상 그 아비가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미가 이름하여 라고 짓는 것을 볼 때에 야베스는 유복자였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마 이 아이를 보고 엄마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거늘, 이 아이가 아비가 없거늘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할 때에 앞이 너무 깜깜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많이 허약하고 이렇게 많이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굴레를 짊어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 가부는 사회적인 기능이 없었어요. 전혀 사회적으로 뭐 살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지금 태어난 여성들은요, 복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홀로 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아프다는 것,
이것이 영성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원치 않는다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방편으로 삼아 당신을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인생이 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게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통과하지 않게 되면 내일의 하나님의 인품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끼어지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이 다 부셔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합니까? 거칠습니까? 완고합니까? 말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깨뜨리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나 완고하게 굳어버린 육의 기질을 갖고 있다면 이걸 주님께서는 그런 방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길을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사실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분목사 시절에. 근데 질병으로 깨어진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이 있어. 심장병이 있어. 또 어떤 아이는 뇌성마비가 있어가지고 정신은 멀쩡한데 육체 기능이 자리를 덜고 손이 말라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를 만나봤을 때 그들의 영이 맑아요. 참 부드러워요. 하나님 그를 곱게 깨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건 신비 같았어요. 질병이 그를 깨지게 만들었어. 어떤 친구는 아버지 사업이 몽땅 망해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망하니까 이 아이가 정신 번쩍 하더니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철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아토피로다가 피부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부드럽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어요. 애초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기에 그렇게 자랐기에 엄마의 사랑을 아는 친구를 봤어요.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거칠어 엄마의 손을 붙잡아요. 그걸 꼭 파보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꼭 잘 모실게. 그 어린아이 영성 속에서 그렇게 맑은 영의 사랑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검소하고 더 많이 온유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에 어려웠기에 근데 이상하게 성실합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약하다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프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가치관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을 맑게 하고 그의 정신을 바르게 세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약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된 엄마가 고생하면서 손을 키우는 이 사실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라면서 그의 육의 기질이 다 부셔져 나갔어. 그리고 그의 영이 맑아지고 그리고 그 올곧은 정신으로 그가 성장하는 이 모습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모습이에요. 야베스의 영성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요. 야베스의 영성은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한 영성의 소유자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라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금이라는 것. 다이아몬드를 현미경으로 바라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결혼 반지를 만들 때 다이아 제가 살 때에 그 주인이 직접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직접 보기 한들 말을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는 분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 현미경을 통해서 그 다이아를 갖다가 보도록 직접 감정하도록 하는데 몇 가지를 갖다 딱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만듭니다. 그 다이아 안에 티가 있어. 흠집이 있어. 그건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이아 안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맑은 모습의
다이아는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왜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고 녹이고 때리고 뭉치고 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다듬는 과정을 가진 것입니까?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과정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게 되면 인격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요. 이런 것을 통과하지만 영이 불순물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맑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에 정금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거 필요 없는 것이지 불태워버렸어. 이거 쓸데없는 것이지 가지쳐버렸어. 이거 부질없는 것이지 하면서 미움도 다툼도 다 가지쳐버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아픔 상처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것이지 그 상처도 다 가지쳐버렸어.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시기도 가지치고 잘남도 가지치고 자기 자랑도 가지치고 비관하고 염세적이고 허망함도 가지치고 다 가지치고 정금의 모습으로 맑고 흠이 없는 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고 정결한 아주 깨끗한 이 모습으로 드러난 야베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생활이 깨끗하고 단조롭습니다.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투영합니다.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깨끗합니다. 언어생활도요 투영해요. 참 진솔해요. 막습니다. 복잡함이 없습니다. 양명성이 없습니다. 순박하고 진실하고 암묵하게 투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금으로 연단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솔한지,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이 그대로 투영하여 허락하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신 끝난 거예요. 이상 끝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막습니다. 아주 진솔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영한 그의 영 속에서 가로는 그 기도의 흐름이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 그대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의 모습이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야베스의 영성은요 변질이 없어요. 초지일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엔 그렇게 멋들어지다가 이상하게 나중 가면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맨 처음에 신뢰 있는 사람같이 참 나타나다가 나중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인상 그렇게 좋았는데 이름이 나중에는 안 바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연단과 고난 속에서 비좋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변함이 없었어요. 대개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요 우리 주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 우리 삶의 복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요동하게 불고 파도가 거실지라도 잠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여전히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성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흔들리고 함께 요동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함께 휩싸입니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너무 흔들어 댑니다. 조그만한 말에 상처 하나 받고 별것 아닌 말에 혈기를 부리고 사람 소리에 함께 맞장구를 치고 사람이 이놈하면 나도 이놈하고 상담이 혼담하면 나도 그렇게 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을 닫아 그리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게 해. 나는 그의 지체지, 나는 그의 부분이지, 나는 그의 손노릇 발노릇 하는 나이지, 그분이 나의 머리됨이지, 나의 얼굴이지, 그분이 나의 입술의 언어가 되지, 내가가 아니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의 말을 하도록 나는 그의 영으로 충만할 뿐이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거저되지가 않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 깨어지는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의 주체를 알았어요.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자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깥의 바람이 아무리 유동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 유동함이 없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그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아베스가 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할 때에 아뢰는 이 속에 깊은 영성이 부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하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의 그 깊은 내면 속에는 깊은 영성이 깊이 연단된 믿음이 삶의 뿌리가 그 안에 잠겨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랍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베스의 영성이고 저와 우리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베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베스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첫째는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다 허락받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저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검소한 사람은 사치를 합니까 못합니까? 사치하여 못해요. 사치가 안 돼요. 체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높여주게 되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어색해요.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기 전까지 항상 서 계셨어요. 대접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그렇게 부담되는가 봐. 식사할 때도 항상 서 있어 옆에 수정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어? 나 좀 편히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누워 계시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섬기는 사람은요 남이 섬겨줄 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온유한 사람은요 다 막말하고 거칠고 혼담하는 사람 현장에 그 있으면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단순히 물질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흐름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도 조금 그게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이게 저 아이기는 이게 복인데, 이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자꾸 빗나가고 역행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것은 아닌데, 이게 자꾸 보여요. 영성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이름을 볼 때에 저게 복의 복을 도하는 흐름이구나 하는 흐름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복을 도하사 흐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을 넓힌다는 뜻은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근데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요, 관계가 필요해요. 혼자 그걸 다 할 수 없어.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관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지경이 넓혀져 나가는 것이지, 그런 관계를 얻지 못하고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지경을 넓힐 때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됨이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집안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관계 안에 있다. 이 작은 관계 속에서의 우리 지경을 넓힐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주님께 넓힐 수 있다는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왕 포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공장을 가져갈 수 있다. 나의 회사나 건물을, 이 주객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속한 사람 내게 준다면, 그 사람들만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지경을 넓힐 수가 있고 내 건물을 다시 세울 수가 있으며 나의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 이 포도가 잘 본 겁니다. 나의 지경은 사람이다. 나의 지경은 사람이다. 야베스는 지경을 넓히사라고 하는 뜻은 관계를 넓힌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여러분,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고급 주택에 여러분 잘 살아도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고급 침대 사다 놓고 그 위에 누워있는데 불면증이 시달리는 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그렇게 최고급 살코기를 갖다가 풍성한 시대에 말아놓고 밥맛이 없어, 식욕이 안 나. 이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좋은 집을 사놓고 그 안에 서로 상처받고 돌같이 모래같이 만나고 있다면 이건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걸 알았습니다. 부질없지. 내가 이 시대의 이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복의 복을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보는 이것이 귀한 것이지, 내 마음의 평강이 이게 귀한 것이지, 이게 귀한 것이지,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이 귀한 것이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허락한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이고 사세요. 그분이 머리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혈기 부리고 무리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의 지체들 모이는 교회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영성 속에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기장 부릴 것도 없고 우리가 계속 거스릴 것도 없고 나를 돋보기 위해서 자꾸 나를 내세울 것도 없으니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건 다 깨질 겁니다. 야베스의 영성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숨어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야베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해주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야베스 그가 그 땅에 살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 잘못 태어난 그것이 평생의 질병으로 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다 지정해져 봐 내게 어색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뭐 그렇게 막 굉장히 채워져도요. 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고기소고기입니다. 야베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엊그제는 저희 아내는 얘기하다가 여보, 사람이라는 게 24시간 살지, 기껏 먹는 게 하루에 3끼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침대나 우리 침대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럼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자 되는 것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베스의 영성의 사람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만족한 것이고 행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의 존귀함이라는 것, 그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것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그분 나라에서의 존귀함, 그분 나라에서의 칭찬과 영광이 야베스의 그때 거기에서 결정지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존귀함은요, 그 시대의 그 형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아니 다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께서 칭찬과 상급받을 때에 오는 그 존귀함, 거기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오후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밤모섬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 때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전한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계는 아버지만 받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나라의 영광 속에서 받는 그의 존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때 그가 보고 감격했던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초췌하고 많이 힘듭니까? 더 맑은 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받을 굉장히 귀한 존귀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영성을 담아서 훗날 주의 나라에서까지도 존귀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그런 영성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